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149면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한 영혼이라도 이번엔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말씀에 지혜롭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있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어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 네 번째 시간 함께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 전도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축복하고, 밥 사주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라. 우리의 전도법입니다. 기도하고 축복하고, 밥 사주고 축복하고, 섬기고 축복하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의 사역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분들과 함께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식당에서 함께 밥 먹읍시다, 우리 함께 식사합시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웃으면서 삶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끼리의 밥 사 먹음이 아니라 함께 밥 사 보면서 축복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족과 동료라는 이름으로 붙여주신 소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결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5년이란 시간들 동안 우리 교회에 기대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복음을 듣게 하고 또 결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하나님은 기다리며 지난 85년간의 애끓는 사랑을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 중에요, 세 번째 기적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7가지의 표적을 이렇게 불러요. 표적이다. 표적이 뭔데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표지판이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다 보면요, 표지판이 보입니다. 어떤 표지판이 보이느냐? 제한 속도, 최고 속도가 110, 최저 속도 50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가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못 달리겠어 하며 그 고속도로 한복판에 정차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끊임없이 바르게 가야 하고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이런 표지판도 있어요. 대전 143km, 천안 75km, 수원 23km. 표지판에 이제 남은 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그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는 아니지만 그 표지판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세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조금만 더 나가면 됩니다. 곧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가는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 표적들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 뗍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표지판을 통해, 이 기적을 통해, 이 기사를 통해 너희에게 나는 생명을 주고 너희에게 믿음을 주고자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표적의 목적대로 믿음을, 표적의 목적대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고,
85년 된 이 엠블런을 우리가 함께 걸어놓고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 목적을 향해서 건강한 교회로 달려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꿈꿔주시는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길로 가야 할, 멈춰서도 안 되고 그 일을 너무 빨리 가서도 안 되고 너무 늦게 가서도 안 돼. 목적지가 다다르지 않았는데도 멈춰서면 포기하면 안 돼. 이 길 가야 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우리가 해야 될 영혼 구원의 길, 교회 사명의 길, 성도 내 남은 호흡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될 그 길을 오늘 함께 정리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다. 36절 말,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렇게 기록돼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멈춰서 섭니다. 기진하고 고생한 사람들의 털썩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예요. 본문의 사건은 명절 기간에 일어났대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어떤 명절인가요? 예루살렘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큰 명절이 되면 원근 각처에 있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간증을 함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거대한 축제의 불야성이 되는 예루살렘. 지금 전주에서 진행되는 에이펙처럼 축제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가 웃음소리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화기애애함과 웃음소리가 아니라 외롭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됨이더라. 예루살렘의 양문,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 때 제물되는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 옆에 뭐가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대요. 근데 이 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인대요.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에, 그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 그곳에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뜻이 뭔가요?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그곳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그곳은 지금 경쟁과 무관심의 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 하는 생각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물만 통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끌어내고 내 몸부림으로 먼저 들어가려는 경쟁의 집. 또 하나는 무관심이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든, 그곳에 함께 있다가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이 없는 집. 이름만 자비의 집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지만 아무도 서로를 돕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이것만이 그들의 관점이고 너는 모르겠고 나는 먼저 들어가야겠어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소문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인생의 법칙이 되어버린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곳에 모인 모두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 어찌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목사라고 예외도 아닙니다. 장로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래 기도한 권사라고 예외 아닙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누구에든지 다 필요해요. 병자가 된 사람, 맹인이 된 사람, 다리 젖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자기의 힘으로 서 있을 것, 그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미 외면당했고 사람들의 관심에는 이미
가족들조차 떠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VIP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관심 없이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줄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을 단지 몸에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마십시오. 이들을 몸에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러면요, 몸의 병이 이제는 영혼까지 전이가 되어서 몸도 굳었지만 마음이 더 굳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몸도 굳었지만 마음까지 더 굳어버린 사람, 영적으로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것조차 포기해버린 사람들, 예수님의 터치가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에 질비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중 가장 절망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주목하세요. 움직일 수 없는 몸보다 더 큰 병, 몸이 움직이지 않는 슬픔보다 더 큰 슬픔,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병까지 걸린 사람, 이제 움직이려는 소망조차 잃어버린 한 사람, 마음의 병에 짓눌려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은 다가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느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 찾아가셔요. 그것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진 줄을 아시고. 누구를 보셨다고요? 38년 된 병자.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난국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한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상황이든 간에 대한민국 이 한반도 우리 나라의 영혼과 하나님의 문화는 시간이 지나가면 그 안에서도 생존하는 법을 찾아내고 사는 법을 찾아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력 아니던가요? 전쟁의 포화로 쑥대밭이 되었고 살 기대가 없는 나라가 이만큼 된 것, 사람들은 그 고통에 익숙해져 있고 그 난관에 익숙해져 가면서 돌파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더라는 거예요. 치유를 기다린다고 말은 수없이 하고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린다고 수없이 기다리지만 그의 마음에서는 이미 기다림의 지루함조차, 아니 기다림을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영혼 구원은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익숙해져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누가 보이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요한복음 4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눈을 뜨고 보십시오. 이미 익숙해졌고 이미 기대감을 상실한 이 땅에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회복이요, 기쁨이요, 사랑이요, 난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모든 것과 거리가 멀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베다니 연못의 VIP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전도가 시작되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눈이 열려 세상에 낭망하고 소망을 잃고 더 이상 기대감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예수님의 질문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진 줄 아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질문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겠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겠느냐? 얼마나 이상한 질문입니까? 38년을 병으로 고생한 사람에게 낫고 싶냐? 묻다니요. 그 이유는 그에게는 육체의 병보다 더 짙은
마음의 병이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몸의 병이 위중한 것이 아니라 더 위중했던 것은 마음의 병이 더 위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보면 훤하고 또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인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짙을까 두렵습니다. 이 금요 성령 집회만은 여러분이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식에 가,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 세상 사람들은 거리에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콘서트에서 나가 이 시간에 춤을 추며 축제를 즐긴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소리를 질려 마음에 있는 스트레스와 응어리를 다 풀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나면 자유를 누리고, 세상의 노래에도 눈물 흠뻑 흘리면서 씻어냈더니 마음이 자유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막상 교회 안에는 육신의 질병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간증을 가진 자는 많지만 오늘도 마음의 병이 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내 마음을 들여다보거라. 뭘 묻고 계신 것입니까? 너는 포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포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소망의 불씨를 점화하고자 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먼저 소망의 불씨가 점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심령에 소망의 불을 점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불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성령의 불을 가정으로, 가족들에게, 내 삶의 자리에게, 모든 VIP들에게 옮겨야 하는데, 문제는 이 심령의 마음조차 불이 꺼져 있으니 어디를 간들 불을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변명 속에 자기를 숨긴 나에게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포기하지 않았더냐? 우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성격은 원래 이래요. 누구 앞에서 말을 못해요. 말주변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나는 배우질 못해서요, 사람들에게 복음 못 전해요. 전도 못해요. 움직일 수 없는 몸보다 더 큰 병,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병에 걸리신 것을 우리 빨리 진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중하구나. 이 몸의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으려는 마음의 병이 이미 온통 전이 되어버린 나의 심령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수없이 질문하고 있잖아. 그 질문에 대답해 보거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서 새로워지게 하기를 소망하느냐? 내가 너를 다시 써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를 원하느냐? 처음 원했던 그 소망의 자리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기 원합니다. 네,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내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이 육신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 마음의 병이 좀 오늘 밤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 변명보다, 내 늘어놓는 그 변명보다 믿음을 택하기를 원한단다. 오늘도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질문 앞에 여러분은 날마다 바로 서신다면 그때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누구 탓의 논리에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 탓, 세상 탓, 사람 탓, 내가 이렇게 태어난 탓을 하면서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을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사람 탓하며 세상 탓하며 도와줄이 없는 환경 탓하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예요. 단단해지더라. 세 번째, 전도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손을 들면서 말합니다. 안 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하지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은 논리와 형식에 갇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찬양은 부르는데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논리와 형식보다 내 회복이 중요하단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곧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반응이 다시 한번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나니까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라. 내 자리를 들라는 말은 다시는 그 자리에 눕지 않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주님의 선언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심은 사람을 눕게 만듭니다. 종교심의 피곤으로 사람은 누워가고 종교심의 피곤으로 사람은 지친다고 말해요. 그러나 명확히 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한계를 들고 일어나라. 내가 실패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가 그 자리에 다시는 눕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뜻을 오늘 우리에게 밝혀 보이십니다. 안식일은 언제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쉬는 일요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날. 오늘 사람이 살아나면 이 금요 성령 집회, 이 금요일 저녁도 안식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비장한 각오로 왔어요. 주님, 이곳이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식으로 가득하게 하사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엎드렸던 자, 자빠졌던 자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이 배우고 많이 봉사하지만 정작 사람을 살리지 못하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나 자신도 못 살리는 신앙이 어떻게 가족을, 어떻게 중보기도 하는 이 영혼들을 살리겠다는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갖겠습니까? 교회는 살리는 역사에, 생명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처음 이 시간으로 선택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일은 물론 어떤 모임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오늘 밤 살려내야겠습니다. 오신 한 분이라도, 청년 한 사람이라도, 권사님 한 분이라도 꼭 살려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의 밤, 주님의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밤을 누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85년 이후의 첫 단추를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전심으로 전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서고자
오늘도 소망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우뚝 서십시오. 지난 38년간 알았던 병자에게 도덕을 설파한다고 그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바른 길, 바른 윤리, 바른 마음가짐, 긍정적인 사고로는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면요,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던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부활의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응어리에 손으로 터치하실 때에, 그 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대실 때에 하나님의 영혼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만물이 복종하고, 우리 주님의 손에는 죽음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밤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예수님의 터치가 있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산 능력에 의지하여 긍정한다는 거예요. 주님 하실 수 있다는 걸 나는 압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 말씀합니다. 선포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께서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시리니 너희는 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에스겔의 그 마른 뼈를 향한 소리가 멈추자마자 뼈가 서로 연결됩니다. 힘줄이 막 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주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불가능한 것이 같은 장벽이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아닙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증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조급하지 않아도 될, 포기하자도 않아도 될, 그것은 바로 나 같은 자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도. 이보다 강력한 기적이 또 어디 있어요? 야, 이 고집쟁이 나를, 이보다 확실한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믿게 하시는데,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 하나를 정할까요?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선언하십니다. 저는 먼저 오늘 이 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터치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좀 터치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이 시력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들리지 않는 이 귀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눈,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 귀의 어두움,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 떨리지 않는 오늘 이 강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은 단순한 육신의 마비가 아니고, 육신의 후패함이 아니라 정체된 시간의 병, 멈춰서 버리고 포기해버린,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의 병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려내라. 다시 걸어가라.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문에 대답하시기 원합니다. 너는 정말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있겠느냐?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38년 된 병자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던 우리 예수님의 손이 먼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하고, 그 회복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작정한 VIP에게 나가 가족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여러분이 주신 기회를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다시 주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다시 내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이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빛 봅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있고자 결정했느냐?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굳어진 이 몸이 아니라 38년 된 이 시간들 동안에, 85년 된 이 시간들 동안에 마음마저 굳어져 버려 포기해버렸고, 단념해버렸고, 절망해버렸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삶, 오늘 그것을 주님께서는 치유하며 나서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녹이십시오.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3번 크게 부르는 예, 내 굳어진 마음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병을 오늘 치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